오늘 말씀 제목 어떻게 됩니까? 소금과 빛. 여러분을 의로움으로 부르셨다. 네. 이게 계속 진행되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 우리 빛과 소금 교회잖아요. 소금과 빛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빛과 소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부르기에는 빛과 소금이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 하냐면 성경에 소금이 먼저 나와요. 이 두 비유 중에. 그래서 소금과 빛이 맞는 순서 아니냐라고 소금과 빛으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사소한 거에 너무 목숨 걸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금과 빛, 빛과 소금이 되라 라는 것은 사실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이란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5장 2절, 3절 이때부터 쭉 사실 뭐가 거의 핵심이었냐면 의로움이 핵심이었죠. 밑에도 사실 그렇다 이 얘기예요. 위에는 크게 그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 의로움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있는데 17, 18, 19를 제가 빼뜨렸죠. 원래 여기까지 다 하려면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20절은 꼭 오늘 설명을 들어야 돼서 이것만 넣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 무엇으로 짠맛을 배우느냐? 그러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리니 사람들이 지각을 보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벽과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든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운 행실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않으며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봅시다. 이제 자세히 우리가 볼 건데 여기서 13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은 빛인데 어디서 빛이냐면 세상의 빛이에요. 소금은 소금인데 세상의 소금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주보에 나눠준 첫 번째 질문의 어떤 질문?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약 주보에 보면은 제가 보면은 말씀 따라가기 구약 배경에서 빛이라고 되어 있죠. 이 빛이 여러분 그냥 비유로서 빛인가 보다 반짝반짝 밝은 빛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빛은 굉장히 다양하게 봐야 돼요. 그냥 빛이네 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 따라가기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구약 배경에서 빛은 뭐냐? 그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빛은 무엇이냐? 그죠? 그럼 누가 빛이 될 수 있는가? 그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빛은 무언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눠놨어요. 그죠? 이 빛이 그냥 빛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오시면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제 빛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뭐부터 봐야 되냐면은 이사야 42장 6절 그 오른쪽에 있는 인용 말씀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자, 봅시다. 그쵸, 이방의 빛이 돼요. 이게 신약에 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와서 그치, 세상의 빛이 된 거죠. 이사야서 말씀이 인용된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럼 이사야서에서 이 빛을 뭐라고 하냐면 6절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됩니다. 나 주가 뭘 이루려고 한대요? 의로움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의로움을 이루려고 하는 게 이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죠? 제가 의로움이라는 맥락 속에서 왜 이렇게 가는지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 이방의 빛이라고 했을 때 그 숨은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게 빛과 소금이겠네요. 소금과 빛이겠네요. 라고 하죠. 그쵸?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의를 이룬다는 것보다 주가 의를 이루려.
주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의예요. 이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게 빛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걸 왜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세상에서 착한 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희들 요즘 늘 강조하는 건데, 그 사람은 주님의 의입니까? 아닙니까? 반드시 아니라고 여러분 이제 대답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는 맞지만, 하나님 이루시려는 의로움과는, 명확한 의로움과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뭐가 담겨야 되냐면 주님이 담겨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를 좀 봅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세상에 착한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차이 아닌가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명확히 하셔야지 자꾸 안 헷갈려요. 하나님 믿는 의미들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을 강조하고요. 이렇게 세상에서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여러분 조금 보게 되어야 돼요. 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세상의 빛으로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세상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어두움이겠죠? 다시 세상의 빛으로 나가라는 건 세상은 뭐래요? 어두움이겠네요. 그러니까 빛으로 나아가는 어렵지 않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은, 이 빛은 뭘 뜻하냐면은, 빛은 생명을 뜻해요. 의로움은 생명을 뜻하거든요. 그럼 세상에 나가라는 거는 세상이 뭘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죠? 죽음. 어둡다라는 건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NGO가 그렇게 많은데, 가난한 사람을 구하려고, 물론 크리스천들 안에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이 빛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속으로는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어둠이 있고요, 빛이 있어요. 어둠이 있고 빛이 있잖아요. 제가 이게 왜 구약 배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섞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시,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섞입니까? 서로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아니, 무슨 뭘 당연한 걸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착각 가운데 계속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사망과 생명이 섞이는 것처럼 헷갈려요. 구약은 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사람들의 불평을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불평을 하냐면은, 이집트가 너무 밝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고기를 먹는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너무 밝은 삶으로, 빛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만나를 먹는 삶은 빛된 삶이 아니야. 여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고 가운데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는 삶은 빛된 삶이 아니야. 왜냐면 이 만나는 너무 맨날 먹어. 지겨워. 이집트처럼 화려한 힘도 있는 것도 아니야. 정해진 주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떠도는 삶이네. 정착되어 있고 강한 힘을 가지고 고기를 먹고 매일매일마다 다른 반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이야말로 빛된 삶이지, 라고 해서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자고 하냐면은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거기 돌아가면 노예로 살게 되죠. 근데 지금 자유를 얻고 그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빛된 삶을 살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빛으로 여기지 않는 거. 이거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이런 삶이야말로 뭐 하는 삶이냐고 여기냐면은 어둠의 삶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두워지면, 내게 지금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이 어두워지면 이것이 죽음이고, 나에게 노예로 부리던 그 이집트는 생명의 삶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이것뿐이 아니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 앞으로 나갔을 때,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것을 빛으로 보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빛으로 보지 않아요.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은 뭐냐면 황금의 찬란한 빛을 가지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그걸 만들기로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떤 건 줄 알아? 이런 황금 송아지가 딱 나타나는 삶이지, 라는 삶으로 그들의 신앙을 정착해버리려고 해요. 물론 황금 송아지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황금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의 황금 송아지가 차지해버리는 그 놀라운 삶으로 그들은 유혹되고 가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는 부름받았는데 놀랍게도 세상이 너무 밝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 거죠. 세상이 죽음으로 보입니까? 세상이 빛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보이세요? 아니면 이곳에 와서 억지로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같고 힘겹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삶이 정말 빛으로 보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는 이 빛과 어두움에서 여러분이 감각과 생각이 이제까지는 어떠하든 무엇을 빛으로 여겨야 되는지 분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더 밝게 보이길 바래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밝게 보이고 풍성하게 보이고 내가 걸어가야 될 밝은 곳이 되길 바래요. 아멘. 네, 조금 전에 좀 신이 난 것 같은데 여러분과 같이 호흡을 하고 이렇게 가고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아멘이라는 말을. 자, 그러면 제가 세 번째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당시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 배경에서 누가 빛과 소금이었는지가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써놨을 것 같아요. 그죠? 당시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 듣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여겼을까? 그걸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로마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의 뜻을 알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거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19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시작.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스스로 눈먼 사람의 길자리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혹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내가 빛이야, 내가 소금이야 이렇게 생각했었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유대의 기록,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교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들어볼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대장정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기록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시 백성들에게 정결 예식을 엄격히 지키고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유대 사회의 도덕적, 종교적 부패를 막는 소금이자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빛과 같은 유일한 존재들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였냐면은 부패를 막는 소금이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빛들이라고 했어요. 누가?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집어요. 그 사람들이 소금과 빛이 아니래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소금과 빛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대요. 지금 예수님께 듣고 있는 너희들이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대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지금 누가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보고 소금과 빛이라고 한다고? 당신이 뭔데? 당신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하나님 정도 돼야 그렇게 얘기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소금과 빛으로 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7절에 가면 이제 그런 의문들이 예수님 해소하시는데 오늘 그냥 넘어갈게요. 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격을 부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소금 같아서, 우리가 이미 빛 같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죠? 근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하고 하는 사람들이 소금과 빛이 저는 아니에요를 우리로 바꾸려면 저기 계신 선교사님, 열심히 뭔가 전도활동하는 저분, 기독교적 열심히 있는 그 한 사람이
소금과 빛이지 저는 아니에요. 아니 말씀을 듣고 있는 너라면 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는 너희는 모두 사실 뭐가 될 수밖에 없냐는 소금과 빛이 될 수밖에 없어. 내가 그것을 이룰 거야 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볼 거지만 미리 하나 볼게요. 그 옆에 빌립보서 1장 1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 소금과 빛이라고 했는데 목사님 여기서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네요. 그죠? 그것을 누가 이루신대요? 거기 시작하신 분 예수. 그치. 그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시 부활하신 그 날까지 누가 이루신대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실 거래요. 착한 일을 완성하실 거래요. 오케이, 착한 일이 있구나. 갑자기 목사님 뭔가 뛰어넘은 것 같은데 이 착한 일이 좀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착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봐야 돼요. 맥락에서 16절 우리 한번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6절에는 어떻게 기록돼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뭘 하라는 거래요?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네요. 근데 그 착한 행실을 누가 이룬대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착한 행실을 좀 먼저 볼 건데 착한 행실은 그럼 우리가 뭔가 행동하는 몇 가지라고 보이잖아요. 그쵸? 착하게 행동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의로움이에요. 왜냐면 이걸 20절에 똑같은 문장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봅시다. 착한 행실이 왜 의로움인지 20절 여러분 읽을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운 행실이 율법파 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아니하며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6절에 어떻게 마무리가 하냐면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을 그 다음 문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의로운 행실이라고 바꿔요. 착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을 동의어로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행동을 해야 돼. 자, 앞에는 착한 행동을 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의 착한 행동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착한 행동보다 나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렵고. 근데 여러분 의롭다라는 거 하나만 기록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럼 착한 행실이라는 게 특정한 행동 몇 개가 아니라고 했어요. 특정한 행동 몇 개가 아니면 뭔가요? 이거는 어떻게 행동하라는 구체적인 구약 율법도 포함되지만 이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착한 행실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착한 행실은 내가 좀 착해 봐야지 라는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무엇이지? 라고 하는 동기에서 시작된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착한 행실이 이웃에게 행하는 뭔가 내가 좀 더 줘야 되고 베풀어야 되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얘기가 돼요. 제가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자라고 했을 때 뭘로 예시를 들었냐면은 광야에서 예시를 들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착한 행실이 뭘까요? 광야에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구름과 기둥과 불기둥이 가잖아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때론 물이 없어서 힘들어요.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게 착한 행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원하셨던 것들을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건 여러분요, 우리 이웃에게만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착한 행실이 반드시 포함돼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었을 때 감사하며 지내는 것, 여러분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내 이웃에게 손해보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예로 들어볼까요? 달란트 받은 사람 세 사람 있잖아요.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달란트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셨으니까 이거 내가 열심히 해야지. 묻어버리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나는 왜 한 달란트 받았어? 나는 왜 공부를 못하게 머리를 이렇게 태어나졌어?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면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지.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까 난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넌 왜 그렇게 살아? 야, 너 머리가 안 좋으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의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게 살면 하나님 받으시니까 난 열심히 사는 거야. 내가 세상에 자랑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놀랍게 착한 행실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너 일요일날 뭐해? 나 오늘 교회 가야지. 왜 나를 안 만나줘? 나랑 같이 여행 가야지. 나랑 같이 놀러 가야지. 왜 나를 안 봐줘? 물론 너도 중요하지. 그럼 내가 하나님께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먼저 만나야 돼. 라고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에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와 굉장하다 칭찬하거나 혹은 우리의 사랑하는 착한 행실이 그들에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살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착한 행실은 그들에게 여러분 감동도 주지만 두려움도 함께 줍니다. 저 사람하고는 뭔가 죄를 같이 논의하지 못하겠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죄의 방법으로 놀고 먹고 기뻐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에게는 이것이 통하지가 않겠네 라면서 어느 정도 거리감도 생기는 게 맞아요. 그 거리감에 대해서 낯설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고자 착한 행실을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에요.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세상에 가서 그들과 같은 어두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친밀함을 때론 나타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그들에게 내가 얼만큼 너만큼 어두워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너가 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밝은 빛을 비춰주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착한 행실의 핵심은 그들에게 받는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히 드러나요. 우리는 빛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매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우리는 앞서서 이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팔복에 있어서 의에 줄이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두 번째 보기만 하면 애통하는 자가 됐어요. 그렇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이 의로움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냐면 내가 한번 으쌰 해보자 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애통하여서 이 의로움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이루는 가운데 굉장히 실수 많이 할 거예요. 바깥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래 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데 수없이 깨지는 나 자신을 봐요. 내 마음의 비좁음을 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내가 착한 행실을 하고자 하는 그 결단보다 뭐 하게 되냐면 애통하게 됩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고요. 하나님께 언약을 받게 돼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앞서서 우리는 앞서 봤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대해서 그 착한 일을 누가 이루신다라고 봤죠? 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말을 왜 줬을까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면 매번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니까.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나가보자 해서 그 뜨거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실수하고 좌절하고 하지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그거야.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야. 너가 착한 행실을 나가려고 하지? 아니,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착한 일을 이루어하고 계셔. 그걸 믿고 나가야 돼 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해요. 이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기 못하다라고 했던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담 결단이 있지만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나를 혼자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그 영광 취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시구나. 너 열심히 한번 해봐. 그리고 그 영광은 내가 싹 가져갈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에 그 영광 가운데 우리 함께 거하자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바로 넘어갈 건데, 너희의 아버지의 그 영광이라고 했죠. 여기서 굉장히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옛날에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은 너희 아버지라고 말도 못했을 겁니다. 물론 구약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건 예배 때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노래 가운데 하나였지 일상적으로 너희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정도 가질 수 있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들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당시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야훼라는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불렀냐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어제 유은이가 수련회 가서 뭐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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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하고 왜 기도하느냐를 물어봤는데 구약적 배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불렀던 게 주님이에요. 혹은 핫셈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의 비밀을 이런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해서 예수 그 이름 이렇게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적 배경에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부를 수 없는 분을 멀리 있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들을 하죠. 여러분, 남의 아버지 아니고 내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아버지와 친밀함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말이 걸림이 됩니다. 내 아버지에 대한 걸림이 돼요. 여러분 그냥 한계를 뛰어넘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가 세상에 상처를 준 그 아버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 아버지는 가지신 그 고유의 영광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시구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해 너희들을 좀 사용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혹은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이 교회 사역에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 만족하고 있잖아요. 물론 안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생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이제 병원에 계신 분도 있죠. 그리고 장애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의 부류가 있는데 그 병원에 계신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사역에 도움이 되려면 돈이 많고 복음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되는데 저처럼 부정적이고 헌금도 안 내려고 하고 계속 만나면 괴롭히기만 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목사님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라는 말을 해요.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임하냐면요, 예수님의 길을 우리에게 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이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고아와 가부와 병든 자와 상처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막 과격하게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베드로 같은 열심당원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격이 급하고 막 자기 성격에 못 이겨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고 이러시거든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어느 사람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와,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사역을 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올바른 사역을 주신다면은, 부자와 제 말이 딱 했더니 와 믿겠습니다 하고 열렬히 따르면서 뭔가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만나는 거 비슷한 맥락의 사람들을 많이 더 만나게 하실까요? 아니, 저는 후자라고 봐요. 제가 제 삶을 볼 때 내 삶이 복되다라는 것을 어디서 알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만큼의 제가 풍성하고 또 깊은 길을 가지 못하지만 그것을 흉내내고자 하는 조금의 그 길이라도 나에게 여셨을 때,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거나 나에게 대해서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오, 그렇구나, 나에게도 그 길을 주셨구나 라고 알게 되죠. 그리고 사도들이 많이 기뻐하지만 어디서 기뻐하냐면, 그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죠? 와, 우리 때가 예수님처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함을 줘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은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가족들이 호의적이지 않고 때론 어떤 가시밭처럼 보이는 그 주변 이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 길을 주셨냐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보여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나는 왜 이렇게 내 연약함을 혹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유은이가 들은 이번 수련회에서 간증은 그렇대요. 어떤 이렇게 악기 연주자가 있는데 잘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대요. 근데 기도하고 했더니 세계 1등, 콩쿠르에서 1등하는 그런 어떤 기적을 맛보는 그런 이제 간증들을 많이 듣고 왔어요. 맞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그러나 잘 생각해보라, 유은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어느 대회 나가서 1등 하신 적이 없다. 어느 날 뭐 세계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그 막 엄청난 운동신경으로 금메달 따신 적이 놀랍게도 없으셔. 심지어 구약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 줄 아니? 그분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대. 사람들 보기에 멸시받을 만하게 생기셨대. 그런 대우를 받게끔 이 세상에 태어나셨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고 세상에 잘난 거 하나도 없는 그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그 어디든 가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높게 선포됐죠. 자기가 환영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높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기보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그것을 지는 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냐라고 한, 도저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갈 만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을 때 가장 하나님의 높은 영광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것에 대한 착한 행실은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그들에게 뭔가 대단한 자선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하나님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높으셨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되고 뜨거움이 돼야 돼요. 와, 나도 한번 기도하면 저 세상의 영광을 누리겠고 이런 것들이 내게 손에 잡히겠구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에요. 그건 세상도 흉내낼 수 있어요. 세상에 가서 1등하고요, 콩쿠르에서 1등하고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행위는 세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인들과 합하는 그 영광. 너희들도 그 위치에 가보려고 했을 때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라고 아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이 고난과 고통일지라도 와, 그렇구나,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했던 세상의 빛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 빛이 하나님의 빛과 헷갈리지 않길 바라고요. 세상이 왜 어둠으로 보여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일 수 있기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일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늘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고 성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